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문제에 믿음의 정답을 쓰는 사람, 삶의 문제에 믿음의 정답을 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고 철학자 칼 포퍼라는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 동안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결국 산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슬프기도 하고 잔인한 우리의 현실 같은데 사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고요. 안정이 되면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는데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된 것 같은데 나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 달리기를 하는 문제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문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는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대답을 하며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 5장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외부에서 반대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성벽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밭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들 가격이 높아지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빚을 지기 시작하고 빚을 져서 겨우 음식을 샀는데 그때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페르시아의 왕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것까지 일어나는, 자녀가 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속적인 문제가 이어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도저히 풀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에게는요, 믿음이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 가운데서 성벽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경제 상황까지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정답을 써 나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바로 그 길로, 더 나은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느헤미야가 내렸던 판단과 또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풍짝이 잘 맞아야 됩니다. 둘이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설교의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다 말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를 크게 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뒤에 걸 말씀하셔야 되죠. 아셨죠? 그러니까 좀 피곤해서 조시다가도 딱 내가 말할 때 되면 깨서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벽을 짓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총독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화가 났어요. 왜냐? 보니까 지금 갓 바벨론에서 포로로 또한 돌아와서 이제 막 생활들이 잡혀가려고 하고 있는데,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로 종과 노예를 삼는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동족 이스라엘끼리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부과하지 마라. 왜냐? 무거운 이자를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빚진 것 이상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반을 잃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빚들에 있어서 원금만 받을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높은 이유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녀를 종삼고 노예 삼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6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였으나. 크게 노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느헤미야가 화가 났구나, 크게 노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화를 내었다가 아니라 그 화를 통제하고 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데요, 바로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 펜이 있으면 여기 한번 줄쳐볼까요? 깊이 생각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깊이 생각했다는 건요,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기업들이요, 잘 안 될 때, 자꾸만 판단을 내리는데 안 될 때 뭘 받습니까? 기업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는데,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컨설팅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지?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린 처방, 말씀이 내린 결정,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통제하고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 안의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내리는 잘못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노를 느끼게 되면 바로 첫 번째로 마음속에 묻어둬요. 이를 깎게 물고 화내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래요. 그런데요, 그 참는 것이 지금은 분노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마치 독극물,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것과 같아서 스물스물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줘요. 그것을 감추고 묻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뭘 할 수 있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로 화를, 분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겁니다. 드러냅니다. 느낀 대로, 감정 따라서 그냥 말하고, 그때 꼭 하는 말,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결정하고 화내고 느낀 대로 행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 때문에 본인의 기분은 풀린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다 잃은 겁니다. 왜요?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빼고 모두가 다 느끼고 공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미숙하다. 저 사람은 화를 주체를 못한다.
결국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 신뢰하고 그 사람 중용하고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실제로 마음 나누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영적 미숙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통제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요,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된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이요, 말씀을 통해서 통제할 때, 말씀을 통해서 컨트롤 될 때, 바로 그 상황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빌 하이벨스라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의 세미나를 하고 이제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이 연락이 스피커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씨,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가봤더니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300명 정도가 다 같이 공항에서 한 비행기를 탔는데 딱 하나 짐이 없어졌는데 그 목사님께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짐이 여태까지의 목회 기록과 자신의 목회 노하우가 다 들어있는 그 자기의 가방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흘러갔던 건요, 그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도 미안함이 없이 법적으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가서 신청하십시오 얘기를 했대요. 걸어가는 내내 이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여기까지 찼어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보는 즉시 그 사람에게, 분실물 담당 직원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상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따지고 묻기로 작정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자신의 마음의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성을 빼앗고 승리한 것보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화 안 내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말씀이 주어졌대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옆으로 치워냅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분실물 센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빌, 지금 네가 만나는 저 한 직원, 여직원은 오늘 하루 내내 사람들의 화와 욕을 감당했다. 너까지 똑같이 화를 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아와라. 아무 말 안 하고요, 잃어버린 거 가방에 대한 글씨를 쓰고 참 애쓰십니다 하고 거기다 신청하고 딱 돌아오는데 그 여직원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짐은 교회로 보내드릴까요? 그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평생 가장 크게 후회할 일을 내가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님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일해서 얻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딱 하나 있어요. 후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우리가 일하고 반응하면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이 아픔의 원인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 처방하는 그 결론을 내 삶의 결론으로 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회 없는 더 나은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6장의 삶으로, 6절의 삶으로, 5절의 삶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향해서, 후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라면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6절의 말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행동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과 기분에 이끄는 삶이 아닌 참은 자만이, 인자함만이, 통제함 받은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다시 한번요. 두려움이 아니라 뭘로 선택하라고요? 경외함. 두려움에 이끌려 선택하지 말고요, 경외함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들의 귀족들과 민장들, 대표 지도자들이 자녀들과 같은 동족들을 종 삼는 일들을 보자마자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침착하게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통제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사실 그런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귀족들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안 보내지게 되면 성벽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대충 눈 감고 한번 넘어가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너희의 행함이 악하다, 나쁘다,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말들을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대표들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제 문제, 경제가 무너진 이 문제는 사실 돈이 더 필요해서 종 삼고 노예 삼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의 핵심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자 바로 가장 큰 죄악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걸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지혜서, 잠언서와 욥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하니까 두 번 읽을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성실하게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내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성실하게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마주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 직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거룩하게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 정반대를 삶으로 고백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죄에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왜 그렇게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오늘 내 앞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시는 주님, 곁에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말들로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외감의 상실이에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인정할 때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둘씩 그곳 가운데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회복은요, 부천 열방교회가 막 성도들이 막 3배 4배 일어나서 큰 교회당 짓고 예산은 한 10배쯤 늘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다, 이것이 회복이 아니고요, 진정한 회복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자각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우리 삶에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염려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언제만 생겨나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계셔야 내 삶에 나타나는 표지가 무엇이에요? 항상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이요, 삶에 좋은 오늘 좋은 예화 하나 들었다, 오늘 삶의 지혜를 얻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끝난 이후에 삶에 돌아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느끼며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경외감의 결정을 내릴 때요,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며 내리는 결정 판단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총신대상담대학원의 김규보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 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듣기 어려웠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작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메시지가 좋았는데 이제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워낙 똑똑하신 분이고 언어적으로도 너무 탁월하신 분이어서 이제 공부를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보스턴에서 이름만 대면 너무나 유명한 대학원 과정에 박사과정 학비, 생활비 전액 지원을 받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에서 돈 주고 공부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박사과정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상담학을 배우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성경책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여기서 출발돼야 되고, 사람은 그래서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상담학 이론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갔는데, 만나는 교수님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이론 중 하나야. 그냥 책 중에 하나야. 옛날 책 중에 참고해야 될 하나지 레퍼런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건 아니야. 이분이 신앙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난 평생을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살았는데, 나는 이것만이 붙잡아야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받습니다. 교수님 찾아가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마치지 하고 그 공부 끝내고 돌아와도 그거 영어 어려운 거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눈 한번 딱 감아도 문제 없는데 그분이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학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그분 고백이 그렇습니다. 미래가 끊겼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돌아오는데 펑펑 울었답니다. 아내하고 전화하면서 우리 이제 어떡하냐? 나 먹고 살 길 끊겼는데 어떡하냐?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너무 유명한 교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분 밑에 들어가서 공부한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로 임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경외한다는 것 돌아간다는 거고요, 경외한다는 것 늦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찌 보면 잊혀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결정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가정 가운데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믿으십니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내리는 결정 가운데서 곁에 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경외함의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그 결정을 주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내리는 작은 판단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경외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준엄한 꾸중을 백성들의 지도자들, 민장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큰 결정한 겁니다. 또 한 가지 결정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 지금까지 저당 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100분의 1을 다시 한번 되돌려줘서 기본적인 기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래 잘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가지 의식을 행하게 돼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어떻게 했대요? 털었대요. 이 옷자락을 털었다는 건 뭘까요? 이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펜이 있으면 여기다 동그라미도 치시고 별표도 치시고 뭐 삼각형도 치시고 뭐 다 하십시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여기다 줄 치십시오. 회중이 다 어떻게 하고요? 아멘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한 번 더 크게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멘을 좀 더 깊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멘의 말씀의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이라는 말의 뜻에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소서요? 주님께서 이루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이거 했다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 가볍게 답한 게 아니라 뭘 고백할 거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선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미래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네, 잘하셨어요. 네. 미래를 알기 위해서 딱 하나를 보시면 돼요. 뭘 보면 되냐면요, 성도님들의 과거를 보면 돼요. 성도님들 과거를 보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내가 어두웠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별 볼 일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을 겁니다. 사람은요, 크게 변화되지 않고요, 가진 특징과 기질과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를 알고 싶다, 내 미래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과거를 딱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큰 일이, 큰 영광이, 화려함이 없었어요. 맞아요. 미래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철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인생이란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하는 거다. 왜요? 사람은 크게 안 달라지거든요. 능력과 가진 것과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삶의 문제를 계속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미래의 기초가 내 능력이고 내 과거고 내 경험이라면 달라지고 바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요, 이 지도자들이요, 갓 포로로 돌아왔는데 자기 동족을 포로로 삼는, 죄송합니다, 이따위 귀족들이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는 별 볼 일 없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한 가지를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아멘의 고백이에요. 아멘의 능력이에요. 아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가진 것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는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아멘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아멘을 선포할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멘을 고백할 때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이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삶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은 무너졌고 이런 정말로 형편없는 귀족 리더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벽은 지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멘의 능력, 주여 약속하신 것을 주께서 이루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낙심만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막막하고 열리지 않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른다면, 아니 내가 걸어갔던 수치와 초라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 과거와 미래를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아멘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 역시 내가 지은 미래가 아닌 주님 지으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문제를 반복하고 푸는 과정이다. 똑같다, 안 바뀐다, 문제 똑같다. 그러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의 약함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께서 이루소서 고백할 때 주께서 이루시는 가정, 주께서 세우시는 가정과 남편, 주께서 세우시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